수련회 둘째 날 저녁 세 번째 집회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는 삶을 살다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사울이 살았던 삶에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는 후회된 삶이었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후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가? 사람이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영웅이고 칭호를 붙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후회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된 인생을 살았다라면 그것보다는 슬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듣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만 해도 사울은 내 삶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나라의 왕, 그도 초대 왕으로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봐서라도 아름다운 평가요, 대단한 평가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능크찬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아무개를 교회에 목사로 세운 것을, 장로로 세운 것을, 권사로 세운 것을, 장립집사로 세운 것을, 서리집사로 세운 것을, 구역장으로 세운 것을, 찬양 리더자로 세운 것을, 여러 부분의 리더자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가슴 치는 일이 아니겠어요? 내가 참으로 그를 목사로 세운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그를 장로로, 권사로, 교회의 리더자로 세운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노라. 이 평가를 듣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평가의 요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을 지키느냐, 내 말을 버렸느냐. 오늘 성경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23절에도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말을 지키느냐 버렸느냐. 왜냐하면 사울은 예배를 드렸던 자입니다. 좋은 제물을 준비해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 안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얘기가 내 말을 버렸다. 여러분, 이게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신앙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연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따르느냐. 이것이 결국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한평생의 삶에 대한 평가가 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으십니까?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주인이 시킨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세운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땅에 묻어버렸던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소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 말을 무시하느냐, 내 말을 청종하느냐, 그거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어떨까? 많은 교회에 성도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내가 너를 세운 것을,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운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실까?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악하고 게으른 자다. 내가 너를 종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이 평가를 들을까?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듣느냐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은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은 끝까지 사람에게 평가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기겁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했습니다. 나의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사무엘에게 자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와서서 나를 높이소서. 끝까지 누구의 평을 받고 싶다는 겁니까? 사람의 평을 받고 싶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평가해 주나 관심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줍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뭐랄까? 여기 우리는 끊임없는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뭐랄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너가 높이느냐, 나를 얼마나 권위를 두고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해도 그 자녀가 호빵을 불며 순종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입술로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만은 아버지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아버지의 권위는 순종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러나 낮은 하급자의 말은 잘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냐, 그 순종 안 해도 별로 내가 해될 거 없다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 말을 순종 안 하면 금방 내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높여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높여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듣는 평가입니다. 목사에게 평가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역장에게 평가 드리려고도 하지 마시고, 물론 그거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 오늘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오늘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늘 사실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말렉이었습니다. 뒤에 와서 괴롭혔습니다. 공격했죠. 비무장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나그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니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다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거기 사단의 세력에는 어떤 거에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이 다 처리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노를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써줘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뭐 하였나이다? 진멸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순종했다는 겁니다. 나 말씀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이 언제 완전히 진멸되나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잔재들 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처리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럴 때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으소서. 왜냐하면은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옵니다. 그때 사울은 착각합니다. 자기를 칭송해 주러 사무엘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높여줄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으소서. 그리고 이제 자기 자랑을 내세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반쪽 순종은 하나님 절대로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긴 했습니다. 했죠. 반쪽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다라는 빌미를 갖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했죠. 온전한 순종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가리켜서 나의 말을 버렸다. 무슨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나를 무시하지 않는 나의 권위를 높여주는 순종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 하나님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다 멸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 소를, 그 양을 볼 때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뭐하고 있어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뭐하였느라? 진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왜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대요? 제사를. 명목은 누구 명목입니까? 하나님 명목이죠. 이거 이야기 안 했으면은
짜는 것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은 취하려고.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울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더 귀에 번쩍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무시할 수 있어도 양과 소의 소리는 갖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가 강하냐에 따라서 하나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 더 나의 삶의 진실로 와닿는, 진리로 와닿는다라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물리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의 삶에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묵살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소리에 더 귀가 번쩍합니까? 돈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소리냐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묵살하는 삶들을 얼마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합니까? 예배도 무시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삶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묵살하고. 너무 많지요, 우리가. 무슨 소리에 우리가 더 민감합니까?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내 삶을 윤택해 주고 내 마음에 욕심을 부추기는 그 소리에 민감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 소리밖에는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소리에 민감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몬을, 재물을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대상으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의 소리에 내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할 물욕의 소리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소리에 내가 더 민감하게 움직이냐에 따라 그 삶은 결국 복된 삶으로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소리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냐에 따라 복된 삶으로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생애의 삶 속에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그 기준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다 해도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현듯 죽음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내 삶 속에 이미 일부입니다. 그 삶 속으로 내가 다가갈 뿐입니다. 하루하루.
어느덧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내 삶의 한 부분입니다.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삶의 이 땅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 결정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감정 없는 로봇 같은, 알파고 같은 그런 존재로 사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있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선택권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선택권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냐, 나를 위한 선택이냐, 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나를 위한 선택 중에 어느 것이 나를 위해서 더 좋았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원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처음에 그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의지, 그 선택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동일하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냐, 내 유익을 청종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평가입니다. 그 선택을 너에게 회복시켜 줬는데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죠. 취사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살찐 양과 소가 그냥 지금 막 내 눈앞에서 막 사라져가는 거예요. 돈이 막 사라져가는 거예요. 붙들고 싶겠어? 안 붙들고 싶겠어? 붙들고 싶죠. 붙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쥐를 클로즈하고 오픈하면은 막 캐시가 들어오는데 그 닫아버리면은 너무 속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래요. 결국 사울은 욕심이 하나님 주신 축복 다 잃어버리고 만들었어요. 욕심입니다. 결국은 욕심입니다. 우리의 탐욕입니다. 양의 소리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의 소리가 내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달콤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소리 앞에 이겨낼 장사 없습니다.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 자의 삶의 이담의 복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하고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소리를 다 담고 살았던 그와 하나님 똑같은 평가를 하는 삶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권위를 두십시오. 그것을 축복의 소리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은혜의 소리로 들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소리로 듣고요, 우리의 기업을 세우는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이 이 다음에 하나님 통해서 너가 그때 잡았던 그 양의 소리는 뭐냐? 내 귀에 들린 그 소의 소리는 무엇이었느냐? 그러면서 너가 예배 드리지 않느냐? 사울 제사드렸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을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씀 나온 백그라운드 이겁니다. 예배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의 경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예배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생성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싸우면서 온 믿음의 사람과 싸움 없이 번번이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다 취하고 온 사람과 하나님께서 같다고 평해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내가 버렸다. 아픔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고요. 제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슬펐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정말 그를 생각하면 기쁨이 아니라 슬픈 생각밖에 안 든다면 가슴 칠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태평스럽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은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서 조금 더 유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고 그냥 평안히 삽니다. 평안합니다. 슬피 울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울었다는 말이죠. 울었다는 말이죠. 통해할 일이지, 여러분. 왜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로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 사무엘일 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는 뭡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그때는 이스라엘 지파에 뭐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머리가 되지 않나이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왕관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작게 여기는 자가 아니고 교만에 극치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극치였느냐?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통치하라고 세워준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자기의 교만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릴수록 처음 때를 생각하십시오. 처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 비즈니스에 축복해 주옵소서. 그때를 돌아보라. 그때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높여주지 않느냐. 높여주니까 이제는 배는 것이 돈밖에 없느냐. 그래서 주일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 보는 것도 없고 이젠 거기에 올인하고 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끝까지 축복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만큼 나의 어떤 위치를 갖는 모습을 취한다라면은 그때는 우리의 삶의 내리막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울이 가장 사울다웠을 때는 그가 스스로 보잘것없는 작은 자로 여길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작은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어제 말씀과 같이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습니다. 아람 제국의 제2인자였던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절대적으로 종들 앞에 자기 부끄러움을 칩을 다 드러낼 만큼 작은 자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나는 군대 장관이니 하고 그 유니폼에 어깨에 견장에 힘을 줬다는 옷을 못 벗습니다. 그리고 그 견장에 어깨에 힘을 달았다면 포로로 잡힌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아멘. 목사도 끝까지 겸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첫 개척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는 앞에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하게 달라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첫 은혜 받았던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래. 오늘 기도와 같이 내가 나만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될 수밖에 없는 영적 나병 환자인 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교만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늘 사울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더 잘 됐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비즈니스 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소 가지고 오지 말래요. 그 양 가지고 오지 말래요. 우리의 욕심만을 이야기하기는 좀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1부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축복 안에서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겁니다. 결국은 내 욕심이지만은 그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영광과 주의 의를 슬쩍 도용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그 모습이거든요. 이제 사울이 지적하니까 그거 가지고 제사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려고, 구별해서 좋은 거 드리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쏙나요? 19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뭐 했대요? 탈취했다. 네 욕심으로 탈취한 거 아니냐? 네가 누리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놓고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미안하니까 장로로서, 장립집사로서 미안하니까, 권사로서 미안하니까, 구역장으로서 미안하니까 더 많이 성가해요. 주의 교회를 준비하는데 더 쓰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탈취에만 급급했다고.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듣는 평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그재그로 갑니까? 아무리 이렇게나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왜 사울이 왜 이렇게 생활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게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경외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경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없는 경외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들 두려워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두려워하십시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죄인 줄 알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못하고 그 말씀을 버렸던 그것을 무서운지 모르고 행했던 사울의 모습.
결론은 심는 대로 거뒀습니다.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은 성도들이 좋아해 주겠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확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사람의 이목도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실험하며 가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가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고민하며 가야 될, 힘쓰며 가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몸부림입니다. 사울은 너무 그 말로가 정말 비참했습니다. 한날에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생을 바치겠습니다. 왕으로서 그 복을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었을 텐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얘는 뭡니까? 똑같은 왕입니다. 똑같이 왕이 된 자였습니다. 똑같이 보잘것없던 자였습니다. 작게 여겼던 자였습니다.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왕되지 않았습니다. 전적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개를 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할 때 그 앞에 회개할 줄 알았지만은 사울은 범죄했을 때 사울이 지적할 때 나를 좀 높여달라 그랬습니다.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어떻게 다 순종하고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이. 그러나 이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솔직히 연약합니다. 나 사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이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나? 다 그래 사는데 다 양의 소리 소소리 다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다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교만합니다. 그건 사울의 말로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가 사울을 버리느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울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거기 회복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번도 사울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적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신약에서는 화인맞이 심는 겁니다. 화인 불도장 맞아보면 그 부분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심령이 화인 맞아버리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영적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이 썩어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 손가락 하나 툭 떨어지고 콧등 하나 떨어지고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불에 가까이 손을 대도 뜨거운지 몰라요. 감각이 없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이게 정말 축복인데, 사울은 첫 시작은 민감했지만 끝은 둔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센스티브했어요. 그것이 축복인데, 축복이죠.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이제 말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찾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도요, 그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대요.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한대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보다도 나는 그걸 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신앙은 결론적으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죠. 성경은, 신앙은, 믿음은 단순하다고 해요. 내가 말할 때 순종해라. 이거밖에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하면 예, 하나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된대요. 너무 단순해요. 그는 우리가 온갖 거기다가 공식을 대비시킵니다. 순종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공식을 막 넣는 거예요.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우리를 죽이실까요? 멸망시키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같은 분 아닌데.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집에 들어가면 뭐 하는 겁니까? 제사 지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우매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낫대요.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그것을 두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것을 통하여 누리는 축복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보고
맺겠습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보기 전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울이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예배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부탁합니다.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근데 아까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각 왕하고 사무엘하고 뭔가 협상이 있었는 것 같아요. 사울 왕하고 야 이제 사무엘이 나를 부른 거 보니까 이제 내가 풀릴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했대요? 즐거이 오며 이랬습니다.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불순종에 당함이 어떤가를 사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무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들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무엇인지 사무엘이 사울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무엘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높이려고 하는 그 예배 아무리 들어도 결론은 이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람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인데 쪽팔리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나 혼자 가게 하지 말고 선지자가 왔다면 반드시 예배드리러 왔을 텐데 선지자가 없이 나 혼자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느니라. 여러분, 어제의 삶의 마지막 평가는 내가 아무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을, 주의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꾼으로 삼은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즐거워하노라. 내가 참으로 좋아하노라.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